뜻을 정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하면 그 일을 마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잠을 한번 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사역지에서 처음 주일 사역을 마치면 한 4시 정도가 됐습니다. 4시 정도가 되면 들어가서 밥을 먹고 씻고 누우면 한 6시에서 7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갔다가 갔다 오면 또 잠을 자겠죠. 그러면 몇 시까지 잠을 자냐면 오후 한 5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4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잠이 많은 저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도 이 잠이 잘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희 아내가 밥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잠시 누워서 TV를 보다가 눈을 떠보면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잠을 잘 때 한 8시에서 잠을 자거나 조금 늦으면 9시, 근데 조금 일찍 잠을 잤다 그럼 한 7시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잠을 자다가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그 사역지에 뭐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 한 10분 정도가 돼야, 그 전에 일어나야만 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저녁에 잠을 일찍 자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역지로 가서 그곳에 갔는데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도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한 10분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데 복병이 뭐가 생겼냐면 옆집에 사는 목사님입니다. 옆집에 사는 목사님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카톡이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치킨 한 마리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옆집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한 11시 반,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하루 이틀 건너뛰면 또다시 문자가 옵니다. 치킨 한 마리 하시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고 숙달이 돼서 잠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나한테는 절대로 안 돼. 이 일들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잠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나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차라리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내가 노는 걸 안 놀았으면 안 놀았지, 잠을 줄일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잠이 줄어들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1장 4절 후반부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로 그 나라의 어떠한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을 것을 각오했는데, 고생할 것을 각오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이 VIP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어떠한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끌고 와서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의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과 함께 이 꽃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귀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VIP 대접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과 같은 나라의 동족으로, 엘리트로 그들을 대우해 주고 대접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 나쁘지 않네? 괜찮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괜찮은 삶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삶을 누리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포로들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충분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혀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 이렇게 좋은 환경들,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최고로 대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대우를 지금 다니엘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어도 괜찮고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최상의 것들로, 정말로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로얄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대우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한 모든 음식과 물품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저는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고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그것을 두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뜻을 하나님께 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뜻을 맡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들을 보면 그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이유에 있어서도 왜 일을 하느냐?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는 어머니를 보면 왜 밥을 짓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생의 이유도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느냐? 주를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신학을 다 하고 주를 위해서 하려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기도에만, 전도에만, 다른 모든 것에서만 모든 것을 올인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이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회당 같은 곳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현실, 그게 다니엘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에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자녀들이 반대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내가 부담이 되고, 굳이 목회자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전화하기도 부담이 되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현실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에게 기도 부탁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가서 함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처해 있는 믿음과 신앙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내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더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맞추기로 결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불편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가기로 그냥 스스로가 결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불편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안에, 리더들 안에 정말로 갖는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생활이 편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교회 다니는데 편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해야 되는 시간, 헌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것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딱 전환하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오프라인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프라인 안에 헌신과 봉사가 있으면서 너무나도 몸이 힘들고 지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를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여전히 임재를 못 느끼고 교제를 못 느끼는데 몸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상황에 있어서의 편함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분은 언젠가 상황이 열리면 충분히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 자체가 원래부터가 문제였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문제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왜요? 내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믿음 없었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이 사건들이 있었음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가 열렸을 때에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만일 우리의 삶이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그저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져 가십니까?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유지되어져 가십니까?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평가를 계속 받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몸이 편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에도 여전히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아무런 척박한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누구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람 다니엘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즐겁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훨씬 더 교회 안에 있는 평온과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 결단 없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죄가 죄인 것을 알매도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감에 못 이겨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할 수 있는 뜻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꼭 이 네 사람만 기록하고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네 사람만 기록하며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아갔던 결과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쭉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 털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허물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이 사람이 무엇의 잘못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불렸을까?
탈탈 털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이러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자꾸만 그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러한 칭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하며 나아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위협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반대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지들만 이야기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매도 교회에 대하여 별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라고. 저는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위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그들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곳에 손을 들어주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막아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막든 막는 것은 막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힘이 약해지면 힘으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니엘과 같은 이 놀라운 뜻을 정함의 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 욕하면, 내가 밝히지 않으면 함께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기준과 잣대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절제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동료들이 아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만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또 교회 갔어? 코로나 막 이러면서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똑같이 잘못했는데 믿는 사람이 뭐야 그래? 이러한 비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땅 가운데 밝히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 믿음의 시작,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한 삶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